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성숙과 성장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본문이요, 저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요, 오늘 본문,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무슨 장일까요? 그쵸,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랑의 찬가가 나오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장성한 사람이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싫습니다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만, 사랑받는 것에만 집착할 뿐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어린 아이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교와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서만 머물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걸맞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그 결단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표정들이 다 성장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합니다. 네, 이번엔 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빨리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치 못했는데, 그쵸, 너무 어렵습니다.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의 방식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무슨 성장이야? 내가 무슨 성숙이야? 난 이대로가 좋아. 그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변하는 게 이상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맞아요.
한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도요, 참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삼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목마릅니다 라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는요, 마침내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이제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성숙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손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사사기 1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한 기생과 하룻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창녀에 가깝습니다. 창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이 이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삼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사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적절한 관계로 가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찾아가는 안타까운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의 안타깝고 한심한 발걸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자기 마을에 와서 잇따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삼손이 기력이 새할 때쯤, 이제 새벽 무렵에 그를 죽이려고 성문에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마치 힘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큰 피해가 없다 보니 괜찮다라고 여겨야 될까요? 삼손에게 놓인 결과만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 어떤 삶입니까?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이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차라리 여기서 조금이나마 봉변을 당하고 돌이키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에게 당한 그 피해, 자신이 당할 피해를 이겨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엇보다 이 삼손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단순히 삼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요, 이 삼손과 비슷하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말씀부터 읽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인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 누구요? 사라를 내어줍니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다행히도
큰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동일한 잘못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어줍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왜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인물도 그랬지 라고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삼손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반복되는 그 잘못된 일들, 반복되는 실수들, 인간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한 주간에도 목사 욕하는 뉴스가 참 매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하는데, 그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몰락들이 많은 중심들을 이룹니다. 유명한 한 목사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가요, 사탄이 자신을 수만 가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가정만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호언장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하던 목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유부녀와의 불륜이 발각되었다라고 해요. 저와 같은 목사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 이 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죄에 취약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매번 제 그 쳇바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하기도 하고요. 자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매번 죄에 빠지게 만드시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매번 죄에 빠지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깨졌습니까? 왜 깨졌나요? 삼손처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내가 좋고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담겨진 그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매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매번 똑같이 넘어지는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삼손의 행적이 어떨까요? 16장 4절에 보면요, 삼손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여인 드릴라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손의 두 번째 여인, 삼손에게 총 3명의 여인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블레셋 딥나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기생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생, 이 창녀에게는요, 단순히 성욕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여인인 이 들릴라와의 관계는요, 찐사랑이었어요. 삼손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인을 사랑하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드릴라를 진짜 사랑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해서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삼손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삼손이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해도 삼손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전까지는요, 삼손의 삼손의 행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 번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정말 눈의 가시였어요. 저 삼손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또 다른 여인에게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여인에게 썼던 방법처럼, 첫 번째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달라는 그런 회유를 했던 것처럼 들릴라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엄청난 금액의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 1100세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100세겔은요, 그 당시에 1년치 연봉이 10세겔이었다라고 해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로 따지면 계산이 도저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사람만 그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금액을 준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삼손에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는 새 줄 7가락으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들릴라는요, 진짜로 삼손을 묶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삼손이 순순히 묶여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착 묶자 삼손이 묶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삼손이 묶인다라고 하면 잠을 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잠을 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삼손은 이 들릴라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때로는 귀여워서 정말 장난치듯이 묶인 것 같습니다. 삼손을 묶은 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알리자 삼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줄을 끊어냈습니다. 들릴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몹시 상했습니다. 들릴라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이어지는 사사기 16장 10절 한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들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표현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내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게 말해요. 뭔가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 들릴라의 간절함에 대답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삼손의 대답이 사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2번이나 속은 이 들릴라는요,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까지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삼손의 희롱과 거짓말을 강조했습니다.
예, 삼손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쵸,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 이야기를 한 걸 보면요, 삼손은 드릴라의 질문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참 재밌고 귀엽게 여긴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을 맞춰줬으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힌트를 발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은 잠이 듭니다. 이 드릴라는 이 삼손의 이야기대로 실행하지만 역시나 이는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삼손의 거짓말에 3번이나 속은 드릴라.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고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드릴라는요, 매일같이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군요. 나에게 힘의 근원을 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드릴라가 사랑을 언급하면서 조르기까지 하니까 삼손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번뇌했대요. 번뇌했다. 번뇌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이 번뇌하다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서 어떻다고 합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삼손이 지금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고 합니다. 결국 삼손은 진실을 털어놓죠. 진실을,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습니까? 그렇죠? 네.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나실인이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왜 잠시 멈추냐면요, 삼손은 이미 나실인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이미 어겼던 나실인의 규례들 어떤 거 있었습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머리카락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나실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드러냈던 것일까요? 삼손은요, 어쩌면 이 머리카락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그렇다면 그가 이 머리카락을 그렇게 사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규례들은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졌든지 무엇을 했든지 술을 마셨든지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머리카락 자르는 것은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규례들은 굉장히 쉽게 무시했던 거예요. 머리카락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이니까 나는 나시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머리카락만은 사수했던 거예요. 삼손은요, 나실인의 삶을 구별됨으로, 삶의 구별로서 지켜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단 하나, 무엇으로요? 머리카락으로 지켜내고 사수했던 거예요. 머리카락만을 집착하면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삼손처럼 우리도 한 가지만을 집착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머리카락 무엇일까요? 난 주일 예배 드리니까 성도야. 난 십계명 잘 지키니까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난 간음도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러한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것들 가운데 몇 가지 또 한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과연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당부와 부탁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해 주셨습니까? 단 하나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내가 정한 어느 하나 또는 몇 개 정도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해서 거룩함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거룩함을 따르던 삼손의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거 하나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드릴라의 요구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나아가면서 그것마저 지키지 못했어요. 드릴라의 유혹은 더욱더 강력해져 갔고요. 결국 그토록 삼손이 중요하게 여기던 사랑을 드릴라가 들먹이자 그는 머리카락까지 내어주는,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것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위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이랑 타락은요, 한 번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삼손이 질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타락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목사 이야기처럼 난 이것만은 지킬 수 있어. 난 절대로 안 그래. 라고 하는 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삼손처럼 타락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자신했어요. 어떤 자신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까지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서 호언장담하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해요. 나는 자격 있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이것을 지키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난 이러고 하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다른 죄에 빠지지 않아. 나는 거룩해. 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과신하는 것,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힘의 근원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삼손하면 머리카락만 생각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그렇죠. 머리카락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힘을 쓸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했던 잠언 말씀, 이런 말씀 나왔어요. 그렇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지혜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심과 도우심, 우리는 잘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린 연약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짓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눈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감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은 이 삼손의 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어떤 눈일까요? 우리와 같이 눈이 두 개가 있겠죠? 삼손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삼손의 눈은요, 자신의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살았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 그 블레셋 딥나에 있었던 여인을 자신의 눈에 좋고 옳아서 선택했어요. 또한 가사의 그 창녀도 눈을 보아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볼 것이 있어요. 눈이 뽑힌 삼손이요, 이제 맷돌을 들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맷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맷돌 이렇게 돌덩어리 두 개 있어서 큰 맷돌을 막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맷돌 손잡이에 어이가 없다라는 그 맷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회전식 맷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맷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재래식 빨래하는 거 있잖아요. 빨래판 혹시 아세요? 네, 우물터에서 이렇게 빨래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빨래판. 그 빨래판처럼 엎드려져서 그것을 곡식을 가는 것이 바로 맷돌이었다라고 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쭈그려 앉아 곡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었어요. 삼손의 모습이 참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비극적인 전락을 간략하게 지금 성경에 묘사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냐면요, 사사기 16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고 해요. 목사님, 머리카락 다시 자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잘 안 자라는 것 같던데요, 여기가. 네. 머리카락 자라는 거 당연한 일인데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암시해줄까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상황은 도무지 회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눈도 뽑혔고요, 쭈그려 앉아서 곡식을 비빌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삼손이 눈이 뽑혀서 곡식을 갈고 있는 그 자리, 비참한 그 자리가 오히려 회복의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의 뽑힌 눈, 이제는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게 할까요? 내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순간에 휩쓸렸을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 이전에는 정말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 눈이 뽑힌 것 같은 답답한 지경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을 신앙의 눈이 맑아지는, 신앙의 눈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삼손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지금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죽기 원합니다. 나는 죽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답답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 나는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삼손은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지금 잡고 있던 그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졌고요. 그 블레셋 사람을 비롯한 삼손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강력한 힘이 돌아왔고 그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지금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의 죽음과 무엇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에 시선을 모아야 될까요? 삼손이 죽었어요. 죽자 이 삼손의 가족이요,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요, 삼손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삼손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삼손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결국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야 결국 쓰임받았어요. 그는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기 원합니다. 삼손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만족과 유익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래요. 삼손의 삶에서도 계속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내가 죽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결국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어떤 내가 죽는다고요?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나는요, 내가 잘 간직하고 가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나의 욕심이나 그런 유익을 좀 내려놓고 수양하거나 돌을 닦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나를 죽였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나를 죽이시는 분은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 주님께 넘겨드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친히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 품고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모습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되나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